오늘 응답에 대해서 같이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은 이삭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이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삭에게 주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늦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는 이유. 응답의 이유죠.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온다거나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덜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원하냐? 내 기쁨이 충만하래. 거기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응답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나? 응답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나? 왜냐? 여기에 이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드는, 좁게 보게 만드는 우리 생각을 갖다가 도동치게 만드는 이 사단이 뭐냐면 속이는 자를 뭘 속이냐?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꾸는 게 이 사단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진리편도 볼 때는 응답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데 사단은 안 되잖아.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자꾸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 맡기라. 그러면 주가 너를 도우실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처럼, 아니 사자처럼, 무는 사자처럼 너희를 갖다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9절에 저를 믿음으로 대적해라. 그러면은 10절에서 11절에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이 굳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응답의 결실을 맺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늦은 이삭을 통해서 응답이 늦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이 원하는 시간표에 이 아이를 덜컥 낳게 한 게 아니라 더디 응답을 하시다가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말씀을 딱 믿는 이 믿음, 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능력이 두께 있다. 우리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이전에 나부터 치우려고 내 생각, 어떤 내 그런 과거의 어떤 태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창세기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런 말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창세기의 이 요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주신 축복은 뭐냐?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항상 생명을 누리도록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계속 일어나고 이 생기가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감들어서 이것이 회복이 되죠.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까지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 원래들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2장 15절 보면. 그 다음에 2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뭘 맺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되 하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언약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게 2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회복되는 게 아담이에요. 우리 가정에 회복되는 게 바로 이 결혼제도야. 가정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런다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축복을 누리다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대로 이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다른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 지상 천국에 가지고 지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창세기 요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디에 놓이겠냐? 이 저주 아래 놓이거든요. 저주 아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악이 점점 더 갈수록 점점 더 이 사단이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죄에 물들 정도 악화되죠. 누가 그러냐? 공중 권세자는 사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을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실 언약. 누가 오시냐? 여자의 후손 오신다. 또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피제사.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려주고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도록 그래서 피제사의 의미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가인한테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아벨한테 전달된 거야. 그래서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고 그게 노아한테 전달이 된 거야. 노아가 피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된 거야. 아브라함은 피제사.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실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일시적으로라도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영원히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치잖아요. 너와 내 가정이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가 오실 지내가 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들어간다. 오실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대적의 그러한 이 문을 깨뜨리지는 그런 비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복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는구나. 그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온 천하만민을 구원받는 길이라는 비밀이 바로 이거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혼자 하나님의 그 수명을 다하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 믿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28장 10절에서 22절은 이것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고 이것은 야곱이 그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전부 이 사람들이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3장 30절 1절에서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현장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말하는 요점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실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피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승리한다. 사단의 그러한 모든 공격을 뛰어넘고 승리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누가 안에서요?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설계해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설계. 그러면은 응답을 받게 되죠.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6절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응답이 늦게 오는 그 이유를 이삭이 처음에 몰랐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수원을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얼마나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냥 복에 그린다고 그러면 너의 씨가 바닷가에 모래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자기를 바라볼 때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이 늦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이삭에게 하나님 응답이 늦은 이유를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딱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런 축복.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이건 저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짜 대가 말라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데, 이 아브라함이 오실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서 이 이삭이라는 축복의 그러한 이 무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것을, 이 비밀이죠. 이 말씀의, 이 언약의 비밀을,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걸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뭐 하도록, 그 전에는 신남지 하나님 안 주시지 하나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비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냐? 내가 쌍둥이를 주려고. 두 아이가 태어난다. 한 태에서 두 아이가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두 민족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두 아이가 태어나는, 그리고 두 민족이 나가. 그러면서 언약 잡은 민족, 누가인지는 몰라. 근데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두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왜 그러냐? 큰 자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이가 언약을 이어받는. 그게 이제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너의 형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은 배다른 형이죠. 그 형도 한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이스마엘은 지 갈 길을 갔지만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다. 그와 같이 네 태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거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민족이 오히려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성질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이삭이 깊이 가분이 됐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성취될 여기에다가 이 설계를 해야 돼. 그죠? 근데도 이삭이 큰아들 생각하잖아요. 큰아들이 나서 보니까 그래도 훨씬 커. 그때는 막 털부순이야. 얼마나 활동가인지 막 집안을 다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에서야. 근데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면 또 야곱이야. 근데 그걸 누가 마음에 담았냐? 리브가가 마음에 담은 거야. 리브가는 그 언약을 따라 과감하니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둘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랬는데 하나님 둘째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한다는데 오실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보여요? 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통해서 이 설계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다 쫓겨서 야곱이 그 하나님 간 것 같은데 아니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임마는 축복을 드리기 시작해요. 한참 후에 야곱이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그때가 이삭이 그때쯤 되니까 벌써 에서는 사진 찰려가지고 저 에돔으로 가버렸어. 거기 가서 말들 키우면서 여기 그냥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그 취미나 살리고 있어. 그런데 그때도 이삭이 살아있었거든. 야곱이 와서 이삭 모시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을 언약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삭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거든요. 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이 언약을 따라 설계해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나가기 때문에 성취한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답이죠. 언약하고 상관없는 쫙 기도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 주시는 건지 이게 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건지 자꾸 잘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부활 메시지 아닙니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거다. 그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치유들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육해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죠.
그 세워진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은 이 제자로 파송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증인으로 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행 1장 8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과 나의 업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이 축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을 가장 누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현장을 선에는 세 가지 일만 전문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237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 여기에 대한 다 비전을 가지고 이 설계를 하는 걸 갖다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설계할 때 어떻게 이 설계할 때 청구해야 될 첫 번째가 설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설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설계를 하셔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의 현장에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 있게 성령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